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 있든지 밤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빛에 있든지 늘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마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시간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거룩하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백성에 맞는 권위를 허락해 주시고 백성에게 맞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상속권을 주신 아주 하나님이 주신 큰 그런 지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는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움직이는 자리에서마다 천국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요 기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는 존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여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며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는 것을 찾아진 줄로 믿으라고 하며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는 것이 열릴 것을 믿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다가 우리 몸에 질병이 치유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 몸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손안에 맡깁니다. 우리의 경제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손안에 맡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도 하나님의 손안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요 치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는 자들마다 이곳에 발을 딛는 자들마다 저들의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인천 서구에서 장자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건강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사업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것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자면 안 됩니다.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졸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벌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벌레시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들이 4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한 명은 우리가 10장에서부터 11장, 12장까지 이어서 입다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던 사람인 것도 우리가 저번 주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입다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또 공부해야 됩니다. 모르면은 어째요? 모르면은 우리는 또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다. 이때까지 우리가 존중해왔고 존경해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북한의 불확실하는 것에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한날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기독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입각한 정치, 성경에 입각한 문화, 성경에 입각한 종교, 사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하고는 다르게 살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한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적인 상황들을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입다에게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또한 그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를 바치겠다고요? 자기를 처음 만나는 마중 나오는 사람을 자기가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인신제사죠. 이 인신제사는 암몬과 모압의 금오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입다의 신앙이 이게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혼합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그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너무나 반갑고 그 소리를 듣고는 내가 먼저 달려가야 되겠다 하고 달려가서 소고를 추니 아버지는 어쩌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도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 성질머리 때문에. 성질머리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서 그동안에 10년 20년 다 쌓아놓은 것을요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요 이렇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건 쉽지만 여러분 한 일주일 10일 아파 보세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섬기며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 엘리야의 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하고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 고랑에 물을 다 태우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가 만민 앞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비가 오도록 기도했으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가족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가물었어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 부모님이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나가려던 차에 그 초등학생 아이가 신발장을 떠듬떠듬 하더니 우산을 꺼내갖고 들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얘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이 아이 하는 말, 엄마,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비 오기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엄마가, 야, 내가 우리 아이보다 믿음이 없구나. 저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안 했습니까?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입다가 소원한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입다처럼 즉흥적으로 뭘 이렇게 한다고 소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격이 급하면요, 항상 자기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은 좋고 역사가는 좋으나, 그러나 이 성격이 불같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웅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게 하고 자기 믿음을 내세우면서 뭔가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교도적인 그런 행위였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혈기 내는 거, 또 우리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믿음 없는 행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가 딸을 바쳤잖아요. 딸을 바치고 이제 슬픔에 쌓여 있는데 누가 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쟁하러 나갈 때, 암몬 사람을 치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갔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집을 불살을 것이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 막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그때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을 치려고 나갈 때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안 부른 게 아니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입다는요 누구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장자의 믿음으로 두 지파를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입다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인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니네들은 싸울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불렀어도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요? 이기고 들어오면 그 속에 뭔가 꼽사리를 끼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근성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뜯어 고쳐야 돼요. 함께 연합해서 힘들면 힘든 대로 같이 동역하고, 또 잠 못 자면 잠 못 잔 대로 같이 동역하면서 그 영광을 받아야지, 자기는 사이드에서 막 놀다가 이제 승리하고 복을 받으니까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목요 기도예요. 같이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일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꼽사리를 끼려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수고예요, 수고. 기도하는 것도 수고 없이는 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그 부천에서 딸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무시고 또 남동구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요 1년 반 동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요 기도에 나온다는 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처럼 하나님, 내가 내 혈기로 내 마음의 어떤 내 마음의 기분대로 내가 약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처럼 그냥 남들이 이루어 놓은 일에 고개만 내밀지 아니하고 나도 또한 같이 합력하여 싸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도 이 모든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너무너무 심령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에 와가지고 자꾸 긁는 거야. 뭐라고 긁느냐,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쫓겨난 자들이 나가서 너희 주민 가운데 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또 이제 입다가 막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막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므낫세 지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쳐버립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4만 2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4만 2천 명. 4만 2천 명이 여러분 이게 큰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큰 숫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가요 32,500명입니다. 32,500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가나안에 살면서 이제 인구 숫자가 많이 불었을 거 아니에요. 정착을 했으니까. 그런데 42,000명이 죽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한 지파가 멸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입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설득하려고 해야 되는데 설득하지 않고 싸움으로 맞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사기 8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 라면서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막 기드온을 건드려요. 이 기드온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막 건드려요. 근데 그때 기드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라면서, 야 니네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는 알지만 이 지금 저 미디안 사람들 니네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이 우리만 가서 싸워도 우리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너희의 포도는 탐스럽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너희들 속상해하지 마. 우리가 그냥 피를 묻히려고 간 거야. 이렇게 뭐예요?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마음을 뭐 했어요? 이렇게 녹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입다하고는 아주 정반대죠.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나 기드온은 그것을 얼르고 달래고 해서 그거를 아주 조화롭게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입다는 다 쳐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다시 이렇게 동족을 멸절시키는 이런 일에 우리가 세워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같이 세워져야 돼요.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리더십이 없이 네 원망해?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불평해? 그럼 너 우리 교회 있을 필요 없어. 목사님들도요 막 성도들 다 잘라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안권사님 같은 분, 신권사님 같은 분, 강집사님 같은 분, 이권사님 같은 분, 김하영 목사님 같은 분, 조 목사 같은 분, 다 달라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금 배웠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조금 못 배웠다고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처신을 제대로 못하면 난 저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 그러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 얼굴을 붉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화내는 사람도 좀 품어야 되고, 또한 불평하는 사람도 품어야 되고, 또 아픈 사람도 품어야 되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가 다 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맨날 그냥 뭐 교회 오면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저분에겐 좋은 점이 많아요. 저분은 이런 점이 아름다워요. 저분에게 이런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고 일침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가서 동조하고 맞아 그래 그러고, 그러면요 나도 복을 못 받고 상대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다의 말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입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한 우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일에 쓰임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입산에 대해서 나오죠. 8절부터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베들레헴의 입산이니까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인데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밖에서 딸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시집 보내고, 이스라엘 밖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어떤 근동의 나라들이에요. 아주 그냥 가문이 좋고 그 다음에 또한 뭐 고위 관직들의 그런 그 자녀들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또 딸들을 데려왔어요. 이거 여러분 잘하는 짓이요, 못하는 짓이요? 못하는 짓이죠. 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섞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신앙이 섞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 6월절이나 수장절이나 맥주절에 여러분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는지 잘 아시잖아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건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룩을 딱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부패하고 퍼지고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순전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의 입사는 7년 동안 다스리면서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뒀으면 아내는 또 몇 명이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드온도 아내가 많아가지고 몇 명이에요? 70명. 70명의 아들을 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 죽여버려요. 이건 뭐냐?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서 백성의 안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성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7년을 입산이 사사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입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셨을 때는요 같이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함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은 자식이 몇 명인지 아니면 또 몇 살인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뭔가 성과가 없어요. 사사라 할지라도 뭔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한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어쩌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입상과 또 엘론이 거의 다 동일하게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40명이래. 아들 40명이면 아내들은 몇 명이겠어요? 그건 뭐 모르죠. 아내가 많죠.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요 너무 과도하게 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너무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면 그걸 사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울 자를 돕고 구제할 자를 구제하고, 또 우리가 쓰고 싶어도 우리의 것을 안 쓰고 남을 위해서 써주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좋은 것 한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다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좋은 면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지, 나쁜 면을 보고 그 사람을 헐뜯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기 사사 압돈도 마찬가지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녀들과 함께 누렸던 이 누림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림으로 끝나지 말고 생산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 몇 명을 보았습니까?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 그 다음에 입다, 이 4명의 사사가 12장에서 나오는데 이 4명의 사사를 보면서 다 어때요? 흡족한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요. 하나님이 사사로 쓰긴 쓰셨는데 그렇게 썩 흡족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았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완벽해서 쓰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혼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 여기 있고 여러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못 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또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라고.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또 하나님이 물질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쓰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이 세워지고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또 사회와 문화와 정치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이 흔들거립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해요. 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남을 사기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아침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이제 또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돌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다녀요. 차를 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써주니 감사하고 오늘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혼자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제 속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오기까지 그냥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린다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걷어가면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기도하면 기쁘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성경을 보면 기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악인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목요 치유기도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인 중추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젊은 사람들은요 하도 그냥 일들이 많아가지고 잘 빠져.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빠지잖아. 우리 안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때까지요 주일날 예배 목요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렇죠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리더의 입장에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또한 바른 판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안권사님은 송영기 아들, 또 이지은 며느리, 또 지욱이,
딸 또 김미숙이죠. 김미숙 아들 또 하나, 그죠? 하나하고 하영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저들 가운데 큰 믿음 주시고, 그래도 자식은 좀 옆에 가까이 살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식도 좀 옆에 가까이 살면서 손자도 좀 보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자식들하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른 교회로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돼. 아멘. 큰 교회로 가버리면 안 돼. 조그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경자 권사님 또 자녀들 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교회 가까운데 또 교회하고 붙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또 성전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새벽 예배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순자 권사님도 또 명훈이하고 명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예수님 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미국에 있는 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의 평수만 해도 만평이 된대요. 만평.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면은 그만한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명숙이 사모님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명희 사모님 암 수술해가지고 이제 지금 또 시간이 뭐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 영혼까지 다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에 하나님 장을 넓혀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또 권사님 다리 수술 빨리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잘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금자 집사님, 또 우리 이미경 딸,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영선 딸, 그 다음에 또 아들 한수하고 또 누구였어요? 집사님 아들 이름이 한수하고 한수. 우수야, 우수. 끝에 자가 우수. 그래, 나 그렇게 외웠는데 한우하고 한수 아들 하나님 같이 부모님과 더불어서 같이 또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정기 여기고, 부모를 부모로 또 자녀를 자녀로 그렇게 맞이하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한 영으로 묶어주시도록,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이선희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이정아 간사님, 그리고 또 이수님 집사님, 김일림 집사님, 또 하나영 집사님, 또 누가 있어요? 이모 조영미 이제 권찰님, 다 또 신순덕 성도님 이제 언니 집에 가셨는데 내일이나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곳곳마다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다운 주간보호 센터장님과 사모님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센터장님과 사모님만 교회 나오면 다 돼버려. 하나님이 다 그냥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하영 선교사님 또 선교지와 또 모든 일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송흥화 성도님, 예, 송흥화. 그 성도님은 이제 여기 저기 LH에서 혼자 사시는데, 저희가 화요일 날 이제 신방 갔고요. 신방 가서 이리 보니까 또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이 다리 이 골반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걷는데 좀 불편하신데 1년 됐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경로당에 이제 머리 미용봉사 나갔는데 글로 오시라고 했더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경로당 회장님하고 연결을 해드려가지고 이제 회장님하고 잘 이렇게 지내면서 여기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시라고, 그리고 전도도 하시라고 해서 어제 또 이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잘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성국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권사, 집사, 권찰 저희가 또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임명 가운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그 훈련하는 그 훈련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직분자의 임명장을 나눠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이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